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장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근원적인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인류가 분화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죄악이 더 커지는가를 주목하고 있다가 12장에서 한 사람에게 그 성경의 포커스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최초의 신앙인,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우리는 시간적인 간격 또 어떤 지역적인 간격이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첫 걸음, 그 시작은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갈대아 우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존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에서 떠나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세계관의 전환을 이 신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회심을 하기 전에는
이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정신인가? 정말 믿는 것인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어떻게 확신하지? 이렇게 의심과 불신으로 신앙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한 이후부터는 만물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이자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따르겠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총체적인 나의 삶의 이 제1원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달리 말하면 이전의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결단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관 하면은 세계를 바라보는 뭐 안경이다, 관이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건 1차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해석의 전제가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이 옳은가? 하여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어떤 전제, 이 앞에서 작용하는 선입견 같은 것인데, 이런 세계관은 이 환경적인 요소,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서 태어났느냐, 시대적인 요소, 또 개인이 경험하는 것, 배우는 것, 결단하는 것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우리 신체에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성의 눈이 세계관이고요, 건물에 뼈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고의 뼈대가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계관에서 가치관도 나오고 인생관도 나오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윤리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어떤 윤리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갈라지게 됩니다.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는 이가 있고, 또 어쩔 수가 없지, 냉큼 넙죽 이렇게 타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타인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서는 이들도 있고, 세계관에 따라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편에 서는 이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모든 이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전제가 세계관인데, 이 중요한 세계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요. 세계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하면은 단순히 의식적인 어떤 행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손들의 세계관을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라고 하면 다 세계관이 있어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손들의 세계관을 점검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심과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강권하여 그들을 이끌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지 몸만 이렇게 어떤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 행위, 또 선택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아니 뭐 기독교 세계관을 굳이 내가 가져야 하는가? 안 가져도 뭐 불편한 것 없고 또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세상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잘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 작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세상인데 굳이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굳이 회심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결국에는 완전히 붕괴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바벨론은 옛날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체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도 세상을 지배해보겠다, 그 번성한 나라를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바벨론에서는 무엇이 최고로 취급을 할까요? 권력이 최고요, 돈이 최고요, 쾌락이 최고요 라고 하는 체계로,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의 어떤 사상, 질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인데, 그것이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소위 우리 강남 불패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체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 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여기서 한 시간은 60분이 아니고요, 이 무너짐이 갑작스럽게 단번에 결정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총체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저 지혜에 오르면, 저렇게 부를 가지면, 또 저런 직업을 가지면 잘 살 수 있겠지, 번영할 수 있겠지, 이것이 진리이냐 구원이냐 추구했던 그 인생들이 마지막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이 화로다 망연자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 세대에 본대, 우리 세대 보고 우리의 연수만큼 살다가 한 번 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실 날을 볼 텐데, 그때 이 땅에서 세상의 이 질서,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 이들이 마지막 때 그걸 무너지는 것을 보고 화로다 또 가슴을 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질적인 부조리가 있어요.
학벌, 네트워크, 법적 카르텔, 언론 카르텔, 정치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뭐 정관예우, 세습 자본, 금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득권 질서들, 약자의 눈물로 세워진 이런 모든 구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것들이 언젠간 연기처럼 무너지고 또 붕괴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추구했던 인생들이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삶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정 직업을 위해서 막 실수 없이 나아갑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불을 가지면 인생이 완성될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달려가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때로는 타인들의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체계와 구조와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 무너짐과 함께 무너질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과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것이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관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생관, 가치관이 열리게끔 할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신앙을 열으셨어요.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그 최초의 인간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결코 과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선 땅에 이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조선 땅에 기독교 사상, 기독교 복음,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토록 자유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은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원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현실은 어땠는가? 현실은 약속과 너무 달랐어요.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갔는데 6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사람들은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무엇이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에 기근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너무도 기근이 심각해서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또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아내로 인해서 죽게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라 생명의 위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신앙의 길,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레드카펫이 깔리고 청색빛이 있을 줄만 알았는데 계속해서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 문제 또 문제를 만나는 약속과 정반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땅이 없었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기근이 찾아왔고,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들조차 없고, 이쯤 되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게 견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도 암흑한데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켰는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계속 문제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예배를 그가 드렸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요, 예배를 지켜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된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마마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마보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엄마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요즘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제가 취임식 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뻐하셨던 모습, 또 순서도 드리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또 매일 전화하셔가지고 오늘은 뭐 했니? 라고 묻는 그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기억에 남아요. 목회에 집중하면 돕는 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고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두고 제 나이랑 비교해 보니까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렸을 때 사업체가 다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요.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또 한숨을 쉬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여동생이랑 싸우면은 막 집안도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동생이랑 싸우면 야단치고 뭐라고 하실 만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 또 저희 아버님이 뭐 짜증을 안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식사 때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런 짜증도 내는 분이셨는데, 그러나 제 나이 때 생각해 보니까 대장암이 걸리셔가지고 이 항문을 옆구리에 이렇게 빼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고가 잦으신지, 자전거 타다가 핸들에 이 치아가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고, 또 사다리에 떨어져가지고 또 골절이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오늘따라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을 뵈러 갔더니 아버님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을 못 놓고 있다가 위독한 상황이 될 때 응급실로 데려가서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고, 또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기저귀를 차고 이제 말년에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나이 때부터 이 공중 목욕탕을 갈 수 없는 신체가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놀라요. 어떻게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타고난 성품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아버님을 생각할 때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 아버님은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분이셔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인간의 한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그 선포되는 말씀과 항상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 우리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서 휴대폰을 거기다 분실했거나 가방을 분실했어요. 그 찾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휴대폰 찾으려면은 목을 빼고 이게 보셔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잊어버린 곳에 가셔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 나 홀로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배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받고 용기받고 확신을 얻어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과 현실에 너무 간격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로 인해서 그 약속으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가장 강한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배에 집중하리라. 또 예배에 드리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흘러서 다른 이들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예배, 감격스럽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어느 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과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따라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그것으로 분별하고 그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신앙의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서 예배로 인해서 우리 더욱 힘을 얻어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를 이끄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성경의 진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때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현실이 너무도 차이가 있지만 예배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용기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님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우리 회복하고 더욱 굳세게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가치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떠나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매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속적 세계관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